대망의 2022년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모두의 소망입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 갤럽 조사를 했는데 재벌 100명과 지식인 100명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질문지가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근데 87%가 아니요,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는 부정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질문은 지금 현재 삶에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아니요, 만족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재벌이라면 적어도 자기의 자산이 아무리 못해도 100억 이상은 되는 분들이에요. 자, 지식인들이라면 적어도 세상에 여러 가지 어떤 학문과 자기 나름대로의 전문 분야에서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답니다. 만족하지 않답니다. 이들이 만족하지 않는다, 행복하지 않다. 그럼 이 세상에 진짜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 우리는 이제 그런 결론을 도출할 수 있잖아요. 이 세상에 누가 행복한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세상에서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몸부림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절망하면서 슬퍼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어디서부터가 문제가 된 걸까요?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세계 최고의 다이아몬드가 진열되어 있습니다. 일명 호프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호프 다이아몬드는 원래 가장 처음에 보석의 소유자는 페르시아 총독이었습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 총독이 이 보석을 도둑에게 빼앗기고 살해당했습니다. 두 번째 소유자는 페르시아 왕자였습니다. 근데 그도 역시 반란군에게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석은 돌고 돌아서 프랑스 루이 14세에게 14세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목에 걸어보고 천년두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것을 물려받은 루이 16세가 그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 이 왕비, 여러분 우리 유명하잖아요. 그 왕비가 그 소유자가 되었지만 결국은 뭐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보석을 소유한 사람들마다 전부 다 비참하게 죽는 거죠. 그래서 이 보석이 영국 최고의 재벌이었던 헨리 필립 호프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보석을 희망의 보석이다 이름 붙여서 그래서 자기 이름도 따고 그래서 호프 다이아몬드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최고의 다이아몬드가 나중에는 어느 누구의 소유도 되지 못했습니다. 자기도 결국은 이 다이아몬드 제대로 활용도 못 해보고 그 호프가 전체가 다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재물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세계사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불리는 이가 있는데 여러분 시인 괴테입니다. 근데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자서전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행운아라고 합니다. 불행을 모르는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 평생 저 자신이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좋은 교육을 받고 국가의 재산까지 지냈지만 작가로서도 명성을 떨쳤잖아요. 나중에 82살에 쓴 파우스트가 뭐 지금도 희대의 명작이잖아요. 가장 존경받던 최고의 인물인 괴테, 당대의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불리웠던 그 괴테도 자기 스스로는 행복하다고 느낀 적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돈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것도 아니고 명예가 있는 사람도 행복한 것이 아니고 권력이 있는 사람도 행복하지 않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인생을 살면서 행복한 것은 먼 나라 이야기인가? 행복을 포기해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가 계속해서 행복을 추구해야 되겠는가? 이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겠습니까? 스위스의 철학자 칼 힐티가 행복론이라는 책에서 인생 최대의 행복은 하나님에 가까이 있는 것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어요. 근데 그가 77세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자기가 모은 수많은 자료들을 전부 다 학설들을 정리를 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정리를 했는데 그가 남긴 마지막 말 한마디는 하나님만이 가장 행복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을 행복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인간은 불완전하고 불안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일 뿐입니다. 흙으로 빚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행복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행복자이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만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게 바로 철학자 칼 힐티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같이 이제 적어도 올해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건 가장 완전한 행복자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붙어 있는 게, 이게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가장 행복자이신 하나님 곁에 가까이 붙어 있을 때 그 행복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전염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의 바이러스는요, 전염됩니다.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신앙 안에 있으면요, 같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감정적으로 내 사랑하는 아내다, 내가 좋아하는 뭐 어머니다, 내 감정적으로 아무리 그 감정이 막 좀 간절하더라도 말입니다, 내가 같이 있지 않으면요, 점점 그 마음의 생각들과 사랑의 감정들은 사그라듭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온전한 행복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는 갤럽 조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쳐보세요, 인터넷에. 몸도 더 건강합니다. 가정생활도 안정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대면할 때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이 가장 완전한 행복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서두르가 너무 길었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의 말씀들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한 번 더 33장 29절을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며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질문.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예, 모세오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은 모세가 썼다. 자, 그러면 마지막 우리 신명기 5번째 책은 모세가 쓴 거잖아요. 그죠? 모세가 지금 마지막 그 죽음 직전에 BC 1406년경에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지금 누구냐라고 이렇게 묻는 거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면서도 행복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그렇게 40년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들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1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세 번째 당신들이야말로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더 강력한 승리자인 가나안을 선물로 받은 승리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행복자입니다. 지금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 마음에 딱 말씀이 정리가 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행복한 사람이네. 내가 행복자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자에게 어떤 특혜가 주어집니까? 행복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모세의 말씀이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으로 받으시는, 그래서 동일한 행복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행복자로 살아가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자는요 구원을 받습니다. 행복한 이유가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자로다 하고 행복한 사람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딱 첫 번째가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백성이에요. 구원이란 뭐예요? 질병과 기근과 위험과 죄와 사탄으로부터 건진받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는 백성은 행복한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힘든 상황들을 겪게 하셨지만 곧 그들을 지키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도 온갖 위험과 고난에서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습니다. 반석을 치자 생수가 터졌습니다. 특별한 은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대적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적과 꿀이는 그 가나안 땅 자체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들이 용서함 받고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을 입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올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시편 3편 8절 말씀에 다윗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목자를 잘 만난 양떼가 푸른 천장으로 인도함을 받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넉넉하게 먹고 마시며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해놓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이게 행복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 존 칼빈이 모든 성도의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도의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구원이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 땅 가운데서 그 어떤 것들도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다른 많은 것들을 가져도 거기에는 진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미국의 그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우는 그 페니가 자서전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무 일반적인 이야기라서 제가 이런 말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나는 1849년 건강을 찾아서 캘리포니아로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금만 찾았던 사람들은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금과 함께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은 성공적이며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참 너무 일반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미국 신시내티로 남자와 함께 결혼을 해서 갔어요. 근데 그 결혼을 누구랑 했느냐 하면 한국에서 이제 나름대로 착한 심성을 가진 미군을 만나서 사랑에 빠져서 결혼까지 했지만, 여러분 미국에 가보면 우리 알잖아요.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우리나라와 정서가 맞지가 않아요. 그렇게 열렬히 사랑한다 했던 그 남자는 뭐 다른 여인을 만나서 데이트하기 바쁘고 자기는 본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너무너무 야유해가고 계속해서 불행의 연속이라고 생각하고 나중에는 자살을 시도합니다. 목맨 그 끈이 끊어져서 떨어졌습니다. 그 여인이 울부짖습니다. 엄마, 이 불쌍한 딸은 목매어 죽소. 미국까지 와서 목매어 죽소. 근데 어렸을 때 갑자기 그 순간에 어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에 갔던 기억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여인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딸아, 다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이 딱 한마디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극진하게 효도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들을 회복하고 그 믿음 생활을 하면서 계속 그냥 그렇게 자기는 자기의 몫을 다 하는 거예요. 매일 새벽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삶을 충실하게 사니까 자기를 외면했던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오히려 불러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커피를 탁 끓여내면서 그 여인에게 참 네가 참 훌륭하구나. 내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너는 보통 여자가 아니다. 남편도 집을 떠나고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데 찬양하면서 희망과 용기를 갖고 사는 거 보니까 이제부터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아버지도 네 남편은 없지만 내가 너의 아빠가 되어줄게. 그 아들을 부른 거예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네가 네 처하고 안 살아도 뭐 상관없다. 우리 미국인의 사고방식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우리 딸이다. 이제부터 같이 데리고 살 거니까 네가 안 살려면 네가 집을 나가고 살려면 집에 들어오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저에게 3일만 시간을 주세요라고 자기가 곰곰이 생각을 했겠죠. 아무리 생각해도 집에 들어와서 잘못했다고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버림받은 인간이 아니라 다시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얻은 복받은 여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도와주신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십시오. 우리 두 번째, 행복한 사람의 특징은요, 구원받은 백성. 두 번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셔서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승리케 하신다고 하신잖아요. 하나님은 전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고와 같이 버림당했을지라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하시고 구원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한없이 약합니다. 야, 우리 인간은 참 질기다, 강하다. 한편에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잔병치레가 많아요. 병들기 쉬워요. 부서지기 쉽습니다. 참 약하디 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들입니다. 어려운 역경과 문제를 딱 만나면 말 한마디에 무너져버리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누구의 도움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도움보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방패가 되어주시면 우리의 모든 위험을 막아주시고 적과 싸워 승리하게 만들어주신다. 약속하신 바가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시편 28편 7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나의 힘과 나의 방패 되신 주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6절 말씀에도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짐승이 먹히고 불 속에 던져지고 칼에 찢겼습니다. 근데 그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켜 기독교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어찌 보면 뭐라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이 된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때는 불과 12명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령이 임하실 때 120명의 성도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100년 전에 이 나라에 기독교 신앙이 들어올 때, 복음이 전해질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을 입었습니까? 뜨거운 열심과 신앙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다 전부 배척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종교를, 생명의 이 복음을 다시 일으키시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증거되어지게 하신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고 방어하는 강한 성이요 그의 팔은 우리의 방패요 그의 지팡이는 우리의 칼이라 라는 고백으로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가가 나오게 된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싸워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워 이긴 집단은, 개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시면요, 제가 기도 중에도 그랬지만 걱정된다, 이건 내 생각일 뿐이에요. 아마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느끼는 감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하나님이 도우시기로 이미 작정을 하셨으니까. 여의도 63빌딩을 지으면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보면 비계공이 나중에 이제 건축을 이게 쭉 이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63층, 그때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는 높이에요. 지금은 보면 80층, 100층을 짓기도 하지만 하나씩 고정하고 용접해가면서 한층 올라가는 거예요. 꼭대기층까지 철골이 세워졌는데 그 비계공인 건축기술자에게 그 현장을 방문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서 일하면 무섭지 않습니까? 물었어요. 무섭지요. 아니, 이 높이에서 안 무섭다는 것은 그건 그냥 거짓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여기서 그렇게 일을 하루 종일 하세요? 안전하게 일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이, 저는 절대로 밑을 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래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만 쳐다보고 일합니다. 밑을 보고 일하면 사실은 굉장히 대담한 사람이라도 2시간 이상을 일을 못한대요. 그 긴장감과 힘듦 때문에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위에서 더 이상 일을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밑을 쳐다보면 시험에 듭니다. 아래를 쳐다보면요, 여러분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의지하는 사람, 내가 믿는 사람 많고 소용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무슨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까? 심지어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바라보면 실망해요. 아내를 쳐다보면 절망합니다.
사람을 쳐다보면 배신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서 어쩐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새해에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보지 마십시다. 여러분, 땅을 쳐다보면 지옥이고요, 하늘 쳐다보면 천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뭘 모른다, 나 못한다, 힘들다, 어렵다 포기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끝을 보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행복한 사람의 특징은요, 본문을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자, 내 영광의 칼이라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절한 뭐랄까요, 이 타이밍에 축복을 하고 있어요. 너희 원수가 너에게 복종하고 너희 적군이 너에게 복종하고 너희는 그들의 높은 곳을 밟겠다. 사실 도망다니는 신세잖아요. 어디 가서 전쟁 붙으면 뭐 찌그러지고 죽지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걸음걸음이 사실은 고난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라도 미리 예배해 주시지 않으면 뭐 움직여서 어디에 진칠지, 어디에 텐트를 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짐승이 쳐들어올지, 지금 나름대로 국가와 민족을 구성하고 있는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자기들을 뭐 치면 자기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훈련된 군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싸움에서 승리하겠다는 거잖아요. 대적을 굴복시키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민족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우리는 기업을 얻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명하신 여러분들의 영역을 다스리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거예요. 시편 108편 13절 말씀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대적을 밟고 승리하고 우리가 그들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게 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요즘 참 세상살이가 힘들잖아요. 힘든 이유가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요. 우리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울증과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200만 명 이상이 우울증에 걸렸대요. 이유가 뭘까요? 두려운 거죠. 두려운 거죠. 이것 때문에 나도 걸리지 않을까? 혹은 내가 밖에 나가면 뭔가 다른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이 내게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밖도 못 나가는 거예요. 바깥에도.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막 금방금방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증세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세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데, 행복자인데 왜 우리가 그깟 하나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움에 떨면서 전전긍긍하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생명도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 나를 세우십시오. 여러분,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요, 비겁하지 않습니다. 속이지 않습니다. 되짓지 않습니다.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행복 바이러스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움받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도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행복의 전달자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뱀과 청갈 같은 원수들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지라도 오히려 제어할 권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에게 지지 마십시오. 직분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뭐라 했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는 사람이에요. 위치를 보지 마세요. 사람을 보지 마세요. 우리가 진짜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행복자라면 반드시 하나님 편에 있으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왜 불행하게 삽니까? 왜 불편하게 삽니까? 왜 좌절합니까? 왜 실패합니까?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EBS 경영본부장을 지냈던 이덕선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장로님인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일화가 이제 평사원에서 이사가 된 분이에요.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아주 막 어릴 때는 극한 가난 속에 있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 어머니가 다 세상을 떠났어요. 7남매의 가장으로 그렇게 공부하고 뭐 막노동, 학교 급사 뭐 안 해본 게 없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러나 신앙을 지키고 교회 다녔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분이 학교를 공부를 못했잖아요. 정상적인 나이에. 나이가 55세 되는데 겨우 학업을 끝낼 수 있었어요. 뭐 정식 박사도 아니고 최고 경영자 과정 55세에 겨우 끝냈어요. 그가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용기 주시고 희망 주셔서 내가 지금 이 회사의 이사까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없어도 재산이 없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주님이 나를 행복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세우셨음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요. 우리가 바라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행복하고 구원에는 반드시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라. 이 땅 가운데서 가장 행복하고 성공한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뭐 우리가 굳이 그런 것들 열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저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가장 행복한 민족으로 선택하신 민족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은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만큼 빼어난 축복을 받은 민족이 있습니까? 그 말씀은 바로 뭐예요? 저와 여러분 개인도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삶을 누릴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올 한 해를 정말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팁 하나를 드릴게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진짜 풍성하게 누리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나와 가장 가까이 있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가만히 듣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고 싶으신 말이 뭐지? 여러분, 그 말 들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가운데 딱 느껴질 거잖아요. 아, 그렇구나. 아, 하나님이 지금 내한테 이 말씀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기도의 출발이에요. 그래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를 가까이 못하게 하는 가장 왼수는 누구냐 하면요, 나를 제일 잘 도와줄 것 같은
상황과 환경이에요. 거기에는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의지하는 물질일 수도 있고요. 내가 추구하는 뭔가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자꾸 옆에서 부추기는 거예요. 야, 이게 문제야.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렇게 자꾸 옆에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가까이서 듣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걸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행복한 감정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길 반드시 성공도 주시고 승리도 주시고 기쁨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